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오랜 세월을 일했던 아저씨가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목욕탕에서 한 35년 정도 일하니까 사람이 뭔지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사람은요, 빨가벗겨 놓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제 뇌리에 계속 맴돌아요. 사람은요, 빨가벗겨 놓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 빨가벗겨 놓은 것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수치를 가려줄 옷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억짜리 명품 옷을 입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요셉은 91세의 야곱이 4명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손자 같은, 거기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과 달리 표가 나게 사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더 사랑했기에 표가 나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뭔가 구별된 다른 신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입히는 색동 정오리, 색동옷 같은 것입니다. 색동옷,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체 높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채색 옷은 왕이나 왕족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아주 화려한 그런 값비싼 옷입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아들이라는 표입니다.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일꾼들에게 입히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전까지는 가장 높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아들만이, 우리하고 다른 아들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을 받은 주님도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새 옷을 입혀 주셨지요. 왜 요셉의 옷은 그런데 채색이 되어 있을까요? 비싸고 화려한 옷인 것을 과시하기 위함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무지개로 묘사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내가 희망을 준다, 구원의 은혜를 돕는 은혜를 베푼다는 증거로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매달아 놓으셨던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이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가 난립니다. 7빛깔 무지개잖아요. 6빛깔 무지개, 8빛깔 무지개. 이 인본적인 무지개 운동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통찰하는 하나님 주시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깨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7영의 능력으로 7빛깔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채색옷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여호와의 영, 7영입니다. 7영의 능력으로 옷 입혀진 자라는 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독생자이신 주님도 여호와의 7영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은 사람들의 탐욕, 사람들의 죄를 낳는 욕심을 먹고 힘을 얻어서 갈수록 세력을 떨쳐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7영,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을 덧입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기는 자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미 싸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입고 이기는 군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채색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요. 근데 왜 권세 있게 권세를 다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적은가?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빛의 자녀로 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아주 어리잖아요, 색동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애 때는, 베이비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그럼 자라나면 점점 이유식도 하고 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달콤하게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만 받아 먹으면은요, 계속 애기로 있어요. 응석바지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전혀 몰라요. 기쁨의 성도들은 이 시대에 먹어야 될 장성한 군인, 장성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밥을 잘 소화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애는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신앙생활도 즐거움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소원대로, 채색옷을 입혀준 대로, 색동옷을 입혀준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약간의 고난을 당하고 약간의 고생을 하는 것이 손해인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상속자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한 참된 밑거름들, 참된
십자가의 스피릿을 지킨 자들 때문에, 그 희생제물, 산희생제물 때문에 역사가 유지되고 가정도 유지되고 나라도 유지되는 거예요. 다 썩어도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자식된 우리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수준차가 얼마나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우리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처럼 성숙해지라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유독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때때로 탁탁 막으시고 좀 때리는 것 같고 징계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불평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저도 하나님께 그런 불평도 좀 하고. 그래서 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철이 점점 들면은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면은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자식이 힘듭니까? 부모가 힘듭니까? 다시 묻습니다. 육의 자식을 말합니다. 자식이 힘듭니까? 부모가 힘듭니까? 여러분 보니까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주의 근본이니까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의 자리까지 내어줘요. 그 탄식,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이거 깨달아지면 두려운 게 없어요. 이거 깨달아지면 기쁨의 강이 터져요. 이거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재벌되고 마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아들인데도 원수된 우리들을 아버지와 화목케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징계를 받았어요.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화평을 얻었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나음을 얻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별로 닮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때로는 아픈 징계나 채찍이나 야단을 맞을 때 딱 하고 고함치면 안 된다고요. 17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구별된 자라는 신분의 표로 채색옷을 입었지만 아직은 미성숙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성급하게 아버지께 고발하기도 했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즐기면서 형들은 나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꿈도 2번이나 꿨어. 나는 형들하고는 다르다고. 나는 아버지가 채색옷도 입혀주고, 나는 사우나는 안 갔어. 요셉은 채색옷은 입고 있었지만 아직은 육신적인 자아죠. 알곡의 껍질이 그대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생이삭이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별 다를 거 없어요. 전부 다 지잘난 채 합니다. 이 생이삭 껍질을 벗겨내는, 그 밀가불로 내야 되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수장 역할을 했던 베드로 선수, 수제자입니다. 밀가부르도록 베드로도 까불러졌어요. 밀껍질을 벗겨내는 원수의 시험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베드로가 뭘 했어요? 다 주님을 배신 때릴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육체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내가 손해보는 장사인데. 하나님이 십자가 속에 만 가지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숨겨 놓았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얄팍한 길, 쉬운 길, 그 길을 가면 안 돼. 이제는 진금성부의 때라니까요. 요셉은 육체의 정욕의 뿌리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좋지 못한 성품의 열매가 삐져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새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완전히 깡그리 망했습니다. 일찍이 미리 까불러진 거예요. 우리는 다 갖추고 있는데 결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육체에. 이게 까불러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살 정리소에서 알곡으로 도장하듯이, 퀴즈하듯이 그렇게 살 다루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솜씨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아버지는 요셉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성품이죠, 성품. 그 지혜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정도의 그릇이 되어야 쓰시기 때문에. 78년이 된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성장하고 많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났지만 열방입니다, 열방. 최초 19년 전부터 똑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의 영을 이긴 풍요의 영이 쏟아져 나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가 아니라 중심에 솟구치느냐 말입니다. 많이 원통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믿어도 별 소용없네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요셉은 알곡이 되도록 밀껍질을 까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정미소에 들어가서 빠지고 으깨어지고 껍질이 벗겨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다른 아들들과 달리, 왜? 더 사명이, 더 역할이 중요하니까 더 길고도 혹독한 연단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7 영의 영광을 나타낼 깨끗한 그릇으로 연단되는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쓸모없는 시간이었나요? 이 단련의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에게 주신 말씀을 꿈으로 말씀하신 그 꿈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의 꿈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훈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색동옷이 입혀진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본질상 같은 성격의 연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주님의 권능과 만 가지 복을 담을 만한 성품과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릇이. 쭈여 덮어놓고 내 소원을 성취해내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새술은 새 부도에 담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운동선수처럼 산에 올라가는 등산가처럼 어느 수준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달리기가 길어질수록, 산이 높을수록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은 자들이 많죠. 이렇게 세워서 가는 것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십자가가 큰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영과 주의 말씀과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는 목표는 주님을 한결같이 경외하느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먼저 구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면은요, 반드시 시험 당할 점에 사방 우겨싸인 같을 때 반드시 돌파구를 여십니다. 그것이 개인이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하고 연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거예요. 끝까지 노심초사하면서 동행하시면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왜? 아버지께, 주님께 우리는 소중한 보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보물이에요. 흙이 묻어 있고 막 모가 나 있지만 계속 아프지만 깎아내셔서 주님이 즐겨 쓰시는 보물로, 소장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은 나 주님 많이 닮았지 하고 자랑질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가장 세련되고 고상한 형태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가십시다. 교회를 또 선교를 목회를 해봐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기피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걸 인내하면서 즐겁게 인내해야지. 왜? 생이사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감찰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와 지난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 점수를 많이 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잘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씩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십시다.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인생의 성공, 신앙생활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합력하여 이룬 선일까요?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주의 뜻을 내 인생에 이루었는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굳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출세하거나 유복하지 않거나 또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성공이에요. 왜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믿음의 마라톤의 결승점에서 힘들게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우리의 육신 장막 옷 벗게 될 그날에 주님, 내가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피곤으로 땀으로 범벅이 되고 여기저기 상처와 연단과 고통도 있었지만 막 달려와서 주의 품에 안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광의 새 몸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실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힘을 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아들 요셉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형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17살의 고등학생입니다. 그가 정신적인, 정서적인 충격에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하며 울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동해 보세요. 그 가해자가 가족입니다. 형님들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타락하고 마약하고 망가질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외로움과 타락의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새내기 직장인들, 은퇴한 분들이 이런
유혹, 이런 시험을 많이 받지요. 가정에서 왕자로 공주로 대접받았는데 갑자기 직장 들어갔는데 종같이 되었어.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거기서는 큰 소리 치고 막 활동도 하고 심지어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밥도 잘 못하고 자식들은 다 컸고 졸지에 정리된 듯한 그 느낌 압니까? 과연 쓸모없는 썩는 시간이었을까? 지난 세월이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했는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격이 발효, 숙성되는 시간이 될 수는 어떨까요? 부패하는 것과 발효하는 것, 썩는 것과 숙성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마음가짐 하나 차이예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했던 믿음의 승리자들은 전부 다 그런 과정이에요. 부패하거나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잔인한 인생이었는데 숙성되고 발효되어 주님을 더 닮았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세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이 정도 하면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첩첩산중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는 더 힘들어졌어. 사람은 물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실패와 절망감과 의심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감옥의 삶을 삽니다. 엮이는 가정의 감옥. 가정에서 제일 잔인한 어느 폭행이나 또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반지옥의 경험을 합니다. 피부치라서 떠나지도 못해.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이라도 하지. 가족이지만 남남인 경우가 많아요. 감옥이죠. 가기 싫은 학교, 학교에서 막 이지매를 당하기도 해. 그래서 아이들이 좀 못됐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되는데. 학교 감옥이야. 직장의 감옥. 가기 싫어. 편한 데만 익숙해져 있다가 젊은 친구들이. 병든 육체의 감옥. 자꾸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 갑니다. 뭐 하면 뻔한데. 욕망의 감옥.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맛보면, 이것만 해내면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상처받은 마음의 감옥. 일생을 따라다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이 잔인한 인생의 멍에 아주 힘든 인생의 난제를, 이 정신적 감옥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몇십 년째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실마리. 그 비밀의 실마리가 요셉 이야기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 반복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요셉과 함께 했다. 범사에 형통케 했다. 사망의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도,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 왜 요셉은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왜 그는 늘 함께 하셨을까요? 특별히 형통케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형통케 하시는 데는요, 반드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고 우리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직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구원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신앙을 해석하지 않으면 계속 불화합니다. 이 땅에 죽을 때까지 동행해야 되는데, 육신의 장막 옷을 벗고 난 다음 난 바보같이 신앙생활 했군요, 이런 말 할 겁니까? 육은 우리를 배신한다고요. 썩어질 티끌로 돌아가요. 육체를 따르면 망한다고요. 특히 성도는 그것 때문에 화려하고 바짝하는 건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훅 간다고요. 100년 남짓에. 속지 마십시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마귀의 밥이 된 분이 교회 역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이기신 분을 알고 모델로 삼고 가잖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뜻입니다. 뜻.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합니까? 끝까지 예수 피로 자식은 되었지만은 끝까지 불화하다가 죽기 싫은 자다가 죽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예수를 믿어도.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요셉도 잘했지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역사하는 시험을 이겼잖아요. 끝까지 믿음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잘 지켰기에 전능자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도우려면 우리도 땅에서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는 맨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맨날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불평이나 하고 기도도 엉터리 기도나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해져야 될 때입니다. 열방을 어떻게 한다면서요? 우리가 할 일은 인내로서 믿음의 마음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젖붙여져 있으면 이 젖붙여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인내로 마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뭐 전쟁이 있거나 흰남노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유전이 터지거나 간에 언제든지 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좀 힘들면 도망가고, 그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8년 여기까지 온다는 게 어떻게 쉬웠겠어요? 교회를 대대에 걸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변함을 지켜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새가족분은 그런 분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이긴, 인생의 잔인한 숙제를 이긴 요셉의 능력의 원천을 화목의 복음을 맡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폰테죠, 폰테. 곁에 무성한 가지라.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큰 흉년의 때나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목마른 사슴처럼 생수의 거른, 능력의 거른, 만복의 거른, 공급의 거른이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전능자를 찾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요 아드폰테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점점 세상의 지식과 물질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마음이 무디어져서 세상에 코를 박지 말고 깨어나 잘 지혜롭게 말씀을 풀어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포항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실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연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고 나는 아닙니다. 우리도 색동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들, 빛의 자녀들을 이렇게 권합니다. 낮아와 같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낮입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믿고도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체질이 안 돼 있잖아요. 내 겁니다, 내 인생은. 그러면 내 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릴 때, 내 자아를 못 박을 때 생명수의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지 봅시다. 요셉이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으로, 형상으로 연단이 훈련이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옷을 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천국 디자이너의 표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왕 삼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채색 옷이 옷값 했다는 것이죠. 그 채색 옷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7 영으로 덮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특별히 원수잖아요, 형님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요셉과 비슷한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오랜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을 왕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뜻을 이루라고 세운 거예요. 화목 제물로 생명을 드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잔인한 뜻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예수님도 그 뜻을 순종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그를 죽음의 사망의 구덩이에서 뽑아내어 가지고 그 어떤 인간도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이기셔가지고 만물의 어뜸이 되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도 연단을 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직분자라는 것을 하늘과 땅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을 봐라, 내 아들 다윗을 봐라, 특별히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이와 같단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길만 하지 않겠느냐. 사단아, 너의 이기는 것이 되느냐.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되느냐. 세상의 임금이여 세상의 신이 전부 다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빛의 자녀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연단된 성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열방을 축복하는 인물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기 사람 쓰시는 방식입니다. 권세를 맡기는 기준입니다. 화목의 직분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성품으로 연단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